여러분 아마 지금 그 화면에서 어떤 사탕, 캔디 같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거 투시롤이라고 부르는 캔디인데 요즘에는 많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한국에 밀떡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밀떡이 밀리터리 덕후,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또 군사 혹은 군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걸로 취미를 삼는 사람들, 밀떡이라고 그러는데, 이 밀떡들 사이에 이 투시롤에 얽힌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6.25 전쟁 때입니다. 6.25 전쟁 중에서 미군, 특별히 미군 해병대가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가 장진호라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전투인데, 여기서 미 해병대가 그 중공군들에게 포위가 돼갖고요, 거의 몰살을 당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이었던 중공군들에게도 수많은 피해가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숫자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전투 물자들이 너무나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 해병대가 보급부대에게 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포탄이 떨어졌으니까 포탄을 좀 보내달라고, 박격 포탄을 보내달라고. 얼마 후에 그 보급부대에서 비행기가 떠서 그 전투하는 그 미군 해병대로 그 보급품이 떨어집니다. 해병대 군대들은 뛰어가서 이게 박격포탄이겠지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전부 다 투시롤이 있었습니다. 캔디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미 해병대에게는 투시롤이라는 말이 박격포탄을 말하는 은어였다 그래요. 그래서 해병대는 이제 후방 보급부대에게 연락을 할 때, 만약에 박격포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들도 그걸 알고, 저들이 지금 공경에 처해졌나 보다 이런 거 알 수 있으니까 은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시로를 보내달라고.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보급부대가 해병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해병대가 진짜 투시롤이 되게 먹고 싶은가 보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왕창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해병대가 자기들한테 보급품을 보내고 가는 그 비행기들에게 F자 욕을 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박격폭탄이 필요한데 사탕 놓고 갔으니까. 근데 며칠 후에 이 그들이 떨어뜨려 놓은 투시롤은요,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진호 전투에 이 전투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추운 기온입니다. 중공군들과 미 해병대 사망자 중에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상이 걸려서 부상을 당합니다. 이게 굉장히 추위와 싸우는 게 더 힘들었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뭐 낮에는 영하 20도, 밤에는 35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 미군들이 이 전투 식량들이 대부분 이 고기로 만든 캔인데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삶을 수 있는 큰 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버너 같은 걸로 데워야 되는데 이게 데워지질 않은 거예요. 얼어서. 간신히 데워서 먹으면 껍데기는 타고 안에는 얼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이 대원들이 배탈이 나기 시작했고 전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보급품, 먹을 음식 중에서 그냥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 있는 음식들을 막 찾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투시롤은 굉장한 파워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캔디 같은 건데 입에 넣으면 조리할 것 없이 그냥 입에 있으면 조금 바로 먹을 수 있고, 또 이게 열량이 많아가지고 거기 너무 추우니까 이걸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열을 내면서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그리고 마른 전투 식량을 먹으면서 간신히 버텨내면서 퇴각을 성공적으로 한 겁니다. 심지어는 적들이 총을 쏘잖아요. 그래서 퇴각하는 차에 기름통이 빵꾸가 나면 이 투시로를 입으로 녹여갖고요, 그 빵꾸를 메웠다고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이게 입에 들어가서 녹아 있는 이 초콜릿 사탕을 그 기름통에다 바르면요, 이게 즉시 얼어버린대요. 그래서 절대 새 나가지 않는답니다. 자기들에게 사탕을 준 보급부대에게 쌍욕을 하면서 불행의 상징으로 봤던 투시롤이 전화위복이 돼서 음식으로, 그리고 보급품을 지키는 독특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약간 전화위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본문에 있는 전화위복의 사건을 보려고 이렇게 긴 도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배를 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배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사람들은요, 이 이전에 예수님이 배 타고 내리신 사건을 생각하게 돼요. 무슨 사건이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은 사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의 이 사건은 군대 귀신 내쫓은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죠. 뭐 어떤 사건인가?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야이로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각 곳에 가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의 회당의 관리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 중에 한 3명이 회당장이 돼요. 근데 이 회당장은 뭐 하는가? 주로 공공 예배를 관리하고, 또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할 사람을 지명하고, 또 회당 안에 있는 기구나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당시에 유대교가 무엇인가 할 때 이 회당장들을 떠올리는 그런 행정 책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전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이 로마를 장악하고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이 절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가 예수님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와서 절을 했는가?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분이 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앞에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손 얹어서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려고 엎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즉시 병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병을 고치신 이후에 그 여인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얘기하는 동안에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마 이 여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괜히 자기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냥 자기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가 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냥 자기를 도와주겠다 그랬으면 쭉 가셨으면 되는데 왜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제 급기야 자기 딸이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 내 인생에 왜 나타났지? 그냥 안 만났으면 좋았을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면 진짜 더 힘들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 내 인생에 안 끼어들었으면 하는 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깝지 않으면 우리한테 고통을 안 줘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나와 예수님과 시간표가 달라가지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간절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침묵해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다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야이로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왜 나타났을까? 왜 예수님은 저 여자 때문에 시간을 끌었을까? 그런데 야이로에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부탁하면 괴롭겠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살아있을 땐 모르지만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 곤란하게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뭐 이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게 하면 괴롭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랍비는요, 시체를 만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면 만지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기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 자꾸 가자고 하면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이고, 우리 회당장님, 지금 예수님 좀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좀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거나 절망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4장 40절,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요, 풍랑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죠? 38절이 4장 38절이 대답을 해주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풍랑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야이로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죠. 야이로가 직면한 게 뭐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직면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듯이 야이로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믿으라. 그런데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는 현재형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믿으라 그러면 지금 믿기 시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유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회당장이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변하지 말고 유지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회당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원래부터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였냐? 내 딸이 아픈데 예수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갔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 이상의 믿음이에요. 지금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으라 라고 말했을 때 야이로의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이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이 뭐죠?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이런 거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그 여인으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그리고 그도 그렇게 믿은 거죠. 지금 딸이 이미 죽어서 부정하게 됐어요. 시체가 됐으면 부정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 안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실제로 야이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 이하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잘 보세요.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야이로는요 그 절망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지금 야이로는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립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아이의 부 야이로와 모 어머니 아내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들어갑니다. 야이로는요 끝까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의 인생의 장애물 같았던 그 여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야이로의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야이로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야이로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음으로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 딸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사실 장애물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를 위해서 지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위해서 최선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도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내 인생의 절망 같았던 사건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개인적으로 제게 불행 같은 사건들이 저에게 훨씬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었던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겪어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좋다 나쁘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서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숙해 보면, 조금 더 성숙해 보면 그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던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을 주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시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투시롤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 우리가 수준이 안 돼서 그게 안 좋게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성숙해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변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인생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먼저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잡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도 함께 부정해집니다. 마치 그 부정한 기운이 예수님까지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소녀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장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 소녀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이야기는요,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소녀가 12살이었으면요 지금 이 마가복음이 쓰였을 때도 이 소녀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질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겨우 40살에서 45살 사이? 거짓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실제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를 줍니다. 어떤 변화를 주는가? 첫째로 죽음의 의무를 바꿔버려요. 사람들은 죽음을 종착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죽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아이에게 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는 것과 죽은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뭐 의학적으로 말하면 많죠.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턱 보기에 자는 것과 죽은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깨어나는가 아닌가잖아요. 깨어나면 그게 자는 거고 못 깨어나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를 깨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원래는 종말이었는데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종말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과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죽음은 원래부터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죽음은 원래부터 통로였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으로 가는 통로였고요,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두려움으로 다스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는가? 죽음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일 수 있었는가? 그가 최종 종착지가 아닌데 왜 사람들에게 종착지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그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 죽음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은 자기를 속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 아이를 살리심으로 그 죽음의 본질을 드러내버린 거죠. 죽음아, 너는 그냥 과정일 뿐이야 라는 걸 드러내버린 거죠. 죽음은 그냥 잠자는 것임을, 그 실체가 잠자는 것임을 드러내버린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 사건 때문에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요, 죽은 거를 잠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그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으로 믿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그냥 과정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요, 순교하기 전에 총독이 너무나 이 폴리갑이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회유합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제 가이사를, 황제를 주라고 한 번만 물으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근데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너를 불에 태워 화형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그냥 교수형을 취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더 두려운 화형식을 거행하겠다 하고 폴리갑을 묶어놓고 밑에 불을 준비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장차올 심판과 형벌의 영원한 불은 모르고 있어. 뭘 주저하시오? 원하는 대로 곧 시행하시오. 폴리갑은 마치 우리가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내가 피 흘리고 수술하지만 수술이 끝나면 나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환자들처럼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는데도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는 죽음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을 지키기도 했고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참 평소에 보던 것과 달라지는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요, 살아계실 때는 교양도 있고 또 용기도 있고 유능하고, 그런데요, 죽음 앞에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을 하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믿는 분들은 죽음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인생 정말 억울할 것 같은 인생을 사신 분들도 죽음 앞에서 너무나 평안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맞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억지로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왔다고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죽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그분들이 가장 진실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파워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죽음과 매우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 들리는 코비드-19의 사망자의 숫자는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거죠. 매일 뉴스에서 사람들이 몇 명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맞이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려고 생각하셨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은 끝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후에 반드시 생명을 가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실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죽음이 과정이 되면서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삶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그냥 끝나는 거라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간다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를 교도소 지키는 데 갔다는 거 저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저에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큰 축복이, 제가 이렇게 평범한 삶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 중에 몇몇 사형수를 만나봤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일했던 곳은 구치소이기 때문에 사실 사형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종 몇몇 분들이 형이 완전히 집행되기 전에 혹은 집행되고 나서 이렇게 대기하기 위해서 계셨던 사형수들을 만나봤어요. 여러분, 교도소에서요, 사형수로 딱 언도가 되면 완전히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때까지 입던 옷 다 벗으라고 그러고요, 두꺼운 속옷을 교도소에서 신우회에서 사다 줍니다. 이분이 돈이 있던 없던 겨울에 하얀 옷을 사다 줍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 그 교도소 안에서 주방이 있거든요. 그 재소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는 그 주방에서요, 사형수들 밥은 완전히 따로 준비해요. 거기 들어오는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근데요, 사형수는 행복하지 않아요. 갑자기 옷을 제일 좋은 걸로 입고 제일 좋은 걸 먹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한테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어요. 얼마 전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종교에 대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 그때 어떤 분들이 이 종교가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무신론자이면서 과학자였던 김상욱이라는 교수님이, 젊은 분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자기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종교가 필요하냐? 적어도 그 종교가 사회적인 합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로 든 게 뭐냐면은, 과학은 우리가 동물은 죽이지만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걸 과학은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우리가 돼지고기는 먹지만 사람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은. 만약에 죽음이 끝이고 종교가 없이, 신앙이 없이,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있으면 우리의 매일 삶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가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오늘의 삶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느냐? 나그네. 죽음이 과정이 되면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같은 삶은 뭘까요? 제가 이 나그네 같은 삶이 뭘까 조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그네는요, 소유가 아니라 사용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사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소유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그네에게는 소유가 의미가 없어요. 소유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올 초죠, 갑자기 국제 이사를 하게 됐잖아요. 제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요, 미국으로 이사를 오면요, 이사 오는 짐은 다 돈이에요. 거기서 일로 옮기는 건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에게 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짐. 제가 이제 짐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짐 중에 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뭘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놀랍게도요,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나그네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이 내 것이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져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그냥 소유만 하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데, 내가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사용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나그네는요,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살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 그러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요, 많은 짐을 팔거나 혹은 버렸어요. 근데 제가 팔거나 버리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보내야 될까? 보내면 다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내야 될까? 최소한의 것을 보내야 되는데 뭘 보냈을까요? 놀랍게도 제가 보낸 거는요, 미국에서도 쓸 수 있는 걸 보냈어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아도 미국에서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쓰기에 불편한 게 있어요. 그건 그냥 버려요. 근데 미국 가서 쓸 수 있는 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죽음을 통과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기가 아니라 거기가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해도 나를 여기서 타락하게 하면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나는 기쁘게 하지만 그게 내가 영원한 곳에 가서
정말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복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지금 여기서는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서 나를 복되게 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참는 거죠. 그래서 베푸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을 살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다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되 천국에서 살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현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의 본질을 올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거짓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언젠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게 다라고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것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그 천국의 눈으로 다시 한번 좀 바라보세요. 진짜 그것이 내가 집착해야 될 것이었나? 진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인가?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같은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천국의 눈으로 나의 삶을 한번 바라보며 나는 지금 어떤 시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까요? 아버지,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죽음의 본질을 올바로 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